말씀 운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인이 왔다가 갔지만 원수가 어디에 있고 세계 평화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악마와 사탄의 싸움터가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몸 마음의 통일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어느 성인도 설파하지 못한 이론적인 기준에서 몸 마음이 하나 안 되면 절대 안 되게끔 되어 있는 논리를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정착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알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에게 알아달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을 인정하고 내 몸이 내 마음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계 평화의 기준은 역사시대의 종말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싸우는 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이상 세계는 오지 않습니다. 그 세계는 불변의 세계인데 여러분 자신의 그 변하는 자체를 가지고 불변의 자체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 세계를 추구하기에 앞서 나 자신의 통일권, 행복된 자아를 발견해야 됩니다. 천성경 1077쪽의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나를 발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평화의 세계니 그리고 행복의 세계니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온 것 같습니다. 역사시대로. 지금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민주주의나 또는 공산주의도 따지고 보면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대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평화의 세계를 추구하겠다고 나섰던 대표적인 그 큰 조직이 하나가 있습니다. EU죠. 유럽을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 유럽이요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세계대전의 그 전장이 따지고 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그런 전쟁을 이제 그만하고 하나된 유럽을 만들어 보자 해서 국가 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내용들을 극대화하고 또 사람들을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서유럽, 뭐랄까 그래도 세계적으로 진보된 나라들이 하나 되어서 만들어갔던 그 EU가 그것을 점점 확장시켜 가면서 그 지역만이라도 평화의 세계가 오겠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 아시죠? EU의 중심 국가인 영국이 같이 못 살겠다고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뭐 주변에 있는 국가도 아니고요. 중심 국가가 탈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세계 평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을 중심한 승전 국가들이 모여서 유엔을 결성하였죠. 유엔이 결성된 이유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전국의 그 강대국들이 상임이사국이 되어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을 막자 했던 것이 유엔이죠. 그러나 전쟁을 방지해야 할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명분이 없어요. 다른 상임이사국들이 전쟁할 때 그래도 명분으로라도 만들어서 했는데 아무런 명분도 없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게 도대체 상임이사국이 전쟁을 방지하자고 하는 사람 그 국가들인데 뭐 하는 짓인가?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주변에 가장 가까이 북한을 보게 되면 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중심축에 있고요. 옆나라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과연 평화의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는 과연 인류가 평화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지게 되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찾고 있던 세계적인 평화나 개개인의 행복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싸우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훈독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에게 나를 내세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몸, 마음이 하나 되어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게 나를 내세울 수 없다고 한다면 식구님들, 이 신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내 몸, 마음이 하나 되면 하나님에게 나를 내세울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천국에 이르러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야만이 내가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이 하나 된 그 내용들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몸, 마음이 하나 된 단계는 예수님과 같은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참 부모님과 같은 단계, 완성된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식구님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삶과 좀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멀리 느껴지십니까? 멀리 느껴지고 어쩔 때는 호황되게도 느껴집니다. 그게 될까? 그렇죠?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당연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멀게 느껴지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극히 잘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의 세계, 이 행복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또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 생활 가까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평화의 세계니 행복의 세계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 평화의 반대 뭘까요? 힘든 세상. 그죠? 식구님들, 힘든 세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을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했습니까? 힘든 세상에 대해서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 경험해 보셨죠? 자, 그러면 행복의 반대인 불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셨나요? 네.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악마와 사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험을 해보셨나요? 평안이 행복이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거나 또는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멀게 느껴져서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반대되는 힘든 세상이나 불행이나 악마의 사탄 같은 그런 내용들은 오히려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평안이 행복이니 또는 하나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멀게 느껴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내용은 멀게 느껴지고 우리가 버리고 싶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힘든 세상, 전쟁과 같은 세상 그리고 불행에 대한 세상 우리를 괴롭히는 악마와 같은 그 사탄에 대해서는 왜 더 가까이
우리가 느껴지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더 와닿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내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속에 살면서 투쟁과 불행과 사탄까지도 살면서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물들어 버리는 내 자신이 되지 않았나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런 내 자신을 오늘 발견하는 모습이 되어야만이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 원래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종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한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자신을 발견해라. 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라. 이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던 내용이 뭐냐? 바로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지금의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라.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는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에 물든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무엇을 발견했느냐? 악에 물든 너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악에 물든 내가 아니라 악한 모습의 너를 발견한 것이 지금까지의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악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나에게 악한 게 있나? 이걸 발견하라고 했는데 그 눈이 바깥으로 향해서 보니까 네가 악하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를 바라보면서 너 때문에 내가 싸우게 되고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그러니까 네가 사탄이구나. 이걸 발견한 인류가 되어버렸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 나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종교인들이 생각한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너 사탄을 괴멸시키자 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외부의 악마를 찾아서 없애면 평화의 세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행복의 세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국 안에서 전쟁하는 거 보셨어요? 남북전쟁 이후로 미국은 한 번도 미국 안에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바깥에서 전쟁했습니다. 왜요? 악마는 다 밖에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악마를 만들어서 싸우게 되는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범죄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타자를 정해놓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타도하는 역사의 내용들을 만들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나는 피해자다.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즘 말로 뭐라고 해요?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라 그러죠. 그걸 지금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해온 것이에요. 자, 식구 여러분, 그럼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탄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말씀처럼 지금까지 인류는 평화의 세계, 행복의 세계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이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탄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고 물리치고 심지어는 사탄을 죽여 없애야만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의 핵심에 사탄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 결국엔 내 자신 속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몸을 통일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궁극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멀게 느끼는 것이죠. 순서대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속에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 속에 사탄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 있는 사탄을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분별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티끌만한 사탄이라도 잘라서 내버리겠다고 하는 그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사탄과 싸워서 그 사탄을 제압하고 다시는 내 마음 속에서 그 사탄이 준동하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사탄을 없애는 역할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을 없애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것이 내 마음과 몸을 하나 만들어서 그 통일된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나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참부모님은 궁극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멀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그런 불행과 그리고 싸움과 사탄을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역할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오산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나는 특별한 의식을 이제 진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과는 관계없고 나는 오직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나는 오직 선하다.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는 오직 선하다. 의식적인 내용으로 그것을 나를 이렇게 분별했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 말씀의 실천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의 실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의식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분별된 나는 더욱더 사탄이 분별되었기 때문에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분별하고 완전한 분별이 되어야만이 그 이후에 내 마음과 몸이 투쟁을 끝내며 투쟁이 끝난 그곳에 평화의 세계, 행복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내가 알고 만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가 되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구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식을 통해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기에 더 충만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고 그것을 찾아서 분별하고 제압하고 그것을 없애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더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된다고 하는 그 기쁨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